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18절에서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다윗은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리러 여호와 앞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주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가분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우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신 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구속사로 해석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인정할 나의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 다윗은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왕조를 굳건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영원히 크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가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고합니다. 다윗이 구한 복은 번영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다윗의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인간 다윗의 인생을 넘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적인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은 임마누엘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간구입니까? 내가 영원한 나를 위해 구할 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임마누엘 영생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백수의 꿈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는 채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처갓집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성품으로 놓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감당할 액수가 커지면서 저희 가정의 경제도 같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어른이 암으로 천국에 가시면서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내도 빚을 갚고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에 다니다가 더 큰 돈을 벌려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저도 동참하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먼 장래의 일을 아시는데 돈이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 여기고 한량처럼 살기 위해 그렇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우상과 가족 우상을 섬길수록 사업은 어려워졌고 퇴직금도 다 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백수로 살고 싶은 저의 꿈이 무너지고 한계 상황에서 힘이 빠지니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듯이 저도 이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한 제 삶의 결론으로 궁핍한 상황에 내몰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 속으로 모임에서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에 매일 큐티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에 속해 가면 제 삶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 적용은 하나님보다 돈과 가족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날의 큐티 말씀을 떠올리며 돌이키겠습니다. 예배와 교회 속으로 모임을 1순위로 두고 참석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거절당했지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고백하며 연약한 다윗과 그의 집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의 집을 견고히 세워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선지자적인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복 주시는 임마누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지금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되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임마누엘 영생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